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죠. 5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미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중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밤에 몰래 불러다가 하나님의 참 예언을 듣기도 하고, 또 예언자로 말하면서 주위에서 왕에게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라고 말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무시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덫에 걸리고 말았고, 또 이 왕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39장에서 이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52장에서 그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바벨론의 포로됨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악한 왕들의 그런 습관을 따라 행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하나님의 평가가 이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래 있었든 짧게 있었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시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행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런 것들을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이 1년 넘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4절로 가보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9년 열째 달에 와서 11년 될 때까지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니까 1년 훨씬 넘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은 굶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왕의 어리석음이 온 백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레미야 계속해서 항복하고, 또 그러면 백성도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옆에서 간절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평안과 달콤한 예언에 넘어가서 멸망하고 만 것이죠. 거기 보면요, 6절 끝에도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직전에 가게 되고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끌려가느냐, 나중에 보면요, 가장 비참한 왕이 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자기에게 협력하고 아부했던 고관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이 보게 됩니다. 자기 눈알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을 죽음과 자기 측근들의 죽음입니다. 쭉 내려가서요, 한 보면요, 이렇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결국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의 죽임 당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모든 고관들을 죽였어요. 이게 시드기야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 왕이 이 항복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누난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옥에 가두어서 죽을 때까지 그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자기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게 되고, 자기 나라는 망하는 꼴을 자기 눈으로 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좀 비굴해 보이고 좀 비참해 보여도 먼저 무릎 꿇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랬을 때 항복했으면 자기도 살고 자식도 살고 또 나라의 백성들도 평안을 누렸을 것인데, 이 지도자의 이 어리석음과 교만이 결국은 온 나라와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쓴약과 같이 고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라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곧 멸망당할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멸망당할 나라였는데 안 당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 지구는 안전하지 않아요. 이 땅과 하늘은 언젠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실 때 새롭게 변화될 땅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두고 가야 되는 그 땅, 또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지혜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 길이 참인지 아니면 이것이 참인지, 이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해석과 적용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끝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전체 그 예언이 오늘날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안전하지 않고요. 정치는 혼란하고요.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뒤덮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개선되리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더욱 살기 힘들고 또 괴롭고 어려운 지경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그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와 흐름과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댈 때 참 평안과 또 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고요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그냥 막연한 달콤한 거짓 예언을 믿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 안에 교훈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